남았을 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, 벼락무의 한도인 머터리가 오랜만에 뵙습니다. 참 오래됐죠. 한 열흘 훨씬 넘었을 거고, 한 보름 가까이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. 뭐 저도 영상을 올릴 힘이 없어가지고 올리지를 못했습니다. 근데 뭐 한참 오랜만에 이제 정신이 조금 돌아와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한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. 내가 수행 중에 수행을 하면서 내가 직접 체험한 그 과정을 예를 들어가지고 이 불교의 그 아주 핵심적인 용어가 있죠. 공적영지. 공적영지라는 말 자체가 벌써 어려운데, 텅 비어서 지극히 조용한 상태인데 참 신령스럽게 다 안다. 뭐 그런 뜻입니다. 텅 비어서 고요한 상태에서, 고요한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경지에 이른다. 그런 경지가 깨달음의 세계다. 이런 뜻입니다. 내가 경험을 체험한 바로는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오늘 내 체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공적영지, 텅 비고 고요하여, 지극히 고요하여 신령스럽게 안다, 이런 데인데, 뭐 그럼 텅 비었다, 뭐가 텅 비었다는 뜻입니까? 뭐 텅 비었다는 겁니까? 뭐가, 어떤 물건이 채워져 있던 게 채워져 있던 상태에서 그 공간이 비어지는 그걸 텅 비었다 그러죠. 뭐가 채워져 있었는데 그게 비어지는 거, 그거 텅 비었다. 텅 비니까 그 뭐가 텅 빈다는 겁니까? 무엇이 어디를 채우고 있다가 그 채워져 있던 게 갑자기 빈 상태가 되는 겁니까? 뭐가 들어있던 어떤 곳이 텅 비게 되는 겁니까? 처음부터 참 복잡하지요. 그런데 이런 갑자기 텅 비면서 지극히 고요한 상태를 경험한 많은 선성들이나 선각자들이 이 세계를 설명하려고 온갖 설명을 온갖 시도를 다 했죠. 명상하는 사람이나 참선하는 사람들이 그 세계를 워낙 좋아가지고 텅 비어가지고 지극히 고요한 상태에서 뭐 신령스럽게 모든 걸 다 알아지는 그 세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 세계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그 많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. 올린 겁니다. 그럼 무엇이 어디에 채워져 있는가? 이 문제를 하나씩 풀어봅시다. 사람의 이 괴로움의 원인이 뭡니까? 괴로움의 원인은 생각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. 생각. 그럼 생각은 어디에 채워져 있습니까? 생각 어디에 저장되어 있습니까? 생각이라는 게. 이 생각이라는 놈이 여러 가지로 많이 덩어리로 쌓이면 그게 마음이란 게 되는 겁니다. 마음이란 게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. 마음은 뭐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는다, 뭐 내가 어떤 생각을 한다. 내 관점에서는 원효대사의 대사가 아마 말했다고, 난 원효대사가 말한 건지 모르겠는데,
그 일체 유심조, 나는 그 표현이 잘못됐다고 봅니다. 일체 유심조라면 맞지 않습니다. 내 관점에서. 일체 유식조라고 해야 됩니다. 식. 모든 것을 식이 만들어낸다. 불교의 유식론을 언급한 거죠. 그럼 식이라는 게 뭡니까? 우리가 우리가 뭐든지 뭐 일상생활 속에서 견문각지, 그런 무엇을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항상 어떤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어떤 대상을 접하잖아요. 대상을 접하면 그 대상과 연관이 있는 그 기억들, 옛날에 내가 경험해온 기억들, 그 경험들이 그 대상과 합해지면서 산소와 수소 분자가 합해지면 물 분자가 생성되듯이 이 견문각기하는 이 대상과, 그러니까 보이는 거 물질, 소리, 뭐 냄새, 이런 대상과 내 속에 있는, 내 내면에 있는 그 기억들, 경험들이 합해지면서 이 생각이라는 화합물이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.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. 저절로 생깁니다. 대상과 그 까르마, 고정관념이 합해지면 조합이 되면 물 분자가, 산소와 수소 분자가 조합이 돼서 물 분자가 생성되듯이 이 대상하고 내 안에 있는 그 고정관념들이 결합하게 되면 이 생각이라는 화합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생각이라는 건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. 우리는 이 대상을 접하지 않을 때가 없잖아요. 뭐 보든지 듣든지 냄새 맡든지. 이 대상을 접할 때마다 이 생각이라는 건 그 화합물, 생각이라는 화합물이 저절로 일어납니다.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. 저절로 일어납니다. 대상을 접하면 저절로 생각이 일어납니다. 자동으로. 그 사람들이 가장 큰 착각이, 인간들의 가장 큰 착각이 내가 생각한다고 하는 그 착각입니다. 그보다 더 큰 거는 이 몸이 나라고 하는 그 착각이 제일 크겠죠. 그 다음에 생각을 내가 한다는 그 착각이 우리가 이 깨달음의 세계를 접하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. 이 몸이 나라는 그 착각, 그리고 생각을 내가 생각한다는 그 착각, 그게 우리의 깨달음의 세계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. 그것만 없어지면, 그러니까 생각만 일어나지 않으면 깨달음의 세계란 거지. 이 생각이 끝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내면이 항상 복잡합니다. 괴로움의 원인이 되지, 생각이 일어나니까. 지나간 현재, 지나간 지금 떠올려가지고, 그거하고 결합해가지고 미래에 오지도 않은 생각을 만들어내면서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죠. 그러면 이 대상하고 이 고정관념을 결합하지 못하게 막으면 이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건, 그거는 뭐 논리적으로 그런 거죠. 그리고 대상과 이 고정관념이 결합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을 많은 선각자들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뭐 수행 방법이라는 게 생겨났죠. 뭐 호흡 수행, 뭐 참선, 뭐 등등 이 수행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. 이 생각이라는 게 우리가 나는 이렇게 비교로 설명을 드립니다. 생각이란 건 대상과 고정관념이 결합할 때 생기는 화합물이라고 했죠. 산소와 수소가 결합하면 물 분자가 생성되듯이 화합물이. 그런 식으로
대상과 고정관념이 결합함으로 해가지고 생성되는, 저절로 생성되는 것이 생각입니다. 이 생각이란 것도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또 그 연관된 저끼리 유유상종이라고 그 비슷한 생각끼리 덩어리가 되겠죠. 모이게 되겠죠.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기 있잖아요. 그 고기. 우리가 뭐 소고기, 돼지고기, 고기라는 건 그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그 근육이죠. 동물의 근육을 말합니다. 근육이라는 건 이 근섬유가 다발을 이루어서 결합되어 있는 게 근육이죠. 그러니까 이 근육을, 고기 덩어리를 끓는 물에 오랫동안 푹 삶으면 이 근섬유가 하나하나 분해됩니다. 그래서 실같이 풀어지는데, 우리의 마음이란 것도 결국에는 생각이라는 근섬유가 다발로 뭉쳐진 겁니다. 그게 마음입니다.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게 아니죠. 생각의 덩어리가 근육, 마음이란 겁니다. 이 마음 때문에, 마음이 참 늘 제자리에 있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괴롭죠. 온갖, 사방팔방, 시와 때를 막론하고 어디든지 흘러다니니까 이 괴로움이 시작되는 겁니다. 그래, 그 결합을 막기 위해서 고안한 방법들이 온갖 명상 수행법이 있습니다. 온갖 방법들이 많죠. 명상 수행법이 7,000여 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아마 내 생각에 그거보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흔히 무속이라고 치부하는 점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어떤 기도를 통해 가지고 당수나무 밑에 가 기도를 하든지 바위를 찾아 기도를 한다. 그 기도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끊어지는, 그런 생각이 끊어져 가지고 어떤 전능한 존재와 하나가 되는 그런 경지에 이런 사람들이 점쟁이고 무당입니다. 내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지요. 그래서 그런 세계, 기도를 통해서나 해가지고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면 생각이 끊어지면서 조용해지지요. 조용해지면 그럼 어디가 조용해지는 걸까요? 그럼 그 고정관념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? 뇌에 들어있습니까? 아니면 가슴에 들어있습니까? 마음에 들어있다 그러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? 머리에 있습니까? 뇌 속에 있습니까? 가슴에 있습니까? 아니면 아랫배에 있습니까? 귀의 혈이라는데 거기에 있습니까? 그러면 여러 가지로 온갖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설명을 합니다.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인간의 생명체의 DNA 속에 나는 그 기억들이 저장된다고 봅니다. 그래야 설명이 온전하게 됩니다. DNA 속에 DNA 인간의 세포가 70조 내지 100조 개가 된다 그러는데, 그러면 엄청나게 적은 단위잖아요. 그 적은 DNA, 세포 속에 또 DNA 핵 속에 있으니까 그 DNA는 얼마나 적겠습니까? 크기가. 그럼 그 속에 어떻게 그 많은 정보들이 다 저장될 수 있을까요? 그러면 물질이 저장되려면 어떤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물질은 질량이 있으니까 저장되는 것 한계가 있겠죠. 그런데 나는 이 DNA라는 것은 진동이라는 형태로 나는 저장된다고 봅니다. 진동이라는 건 어떤 크기가 없으니까 무진장의 저장이 가능하겠죠. 아담과 이브의 기억으로부터 그 사람들이 겪었던 그 기억들, 경험들, 그것들이 또 그 다음 때 카인과 아벨, 이렇게 노아라,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경험했던 그 기억, 경험들이 다 DNA 속에 다 저장되어 있겠죠.
그게 다 저장돼 가지고 내한테까지 올라오면 얼마나 많은 그 경험들, 기억들이 쌓여야 됩니까? 그게 어떤 형태로, 그 물질이라는 형태로 쌓여 있다면 그거는 그 저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할 겁니다.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 진동이라는 그 형태로 저장이 된다면 얼마든지 나는 무한정으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. 나는 그렇게 봅니다. 내가 경험해본 바로는 내가 수행 중에 내 나름대로의 수행법을 내가 고안해서 했는데 난 한 일주일 정도 한번에 하다가 그런 신비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. 갑자기 어느 순간 이 머리에 벼락을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굉장히 큰 소리를 벼락을 맞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그 순간 갑자기 이 생각이 끊어진 어떤지 모르고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. 아무것도 없이. 그 완전히 텅 빈 상태를 경험했거든요. 공의 세계. 나는 그걸 공의 세계라고 봅니다. 공이라고 봅니다. 뭐 공이란 건 텅 비었다는 게 뭐가 있던 어떤 곳이 비었다는 겁니까? 그 모든 고정관념들이 저장되어 있는 DNA 속에 그 진동이 멈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. 수행을 통해 가지고 어느 순간. 그럼 뭐 그 진동이 멈추면 그 기억들이 멈췄다는 이야기 되니까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가능한 거지. 그러면 지극히 고요한 상태가 펼쳐지는 겁니다.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 기존의 그 복잡한 온갖 잡다한 그 진동들이 갑자기 멈추게 되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우주에 그 우리가 의식을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미세한 그 진동을 우리가 접하게 될 겁니다. 그 세계에서는 이제 새로 그 우주의 모든 정보가 접하게 되기 때문에 뭐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경지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. 뭐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러면 뭐 수학을 알고 화학을 이해하고 생물학을 이해하고 뭐 물리학을 이해하는 이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. 그냥 그 잡다한 진동이 끊어지고 우주의 그 중심에서부터 오는 그 고요를 접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그 고요를 통한 그 기운, 그 진동을 우리가 접하게 된다는 거죠. 그러면 우주의 중심에는 우리의 DNA보다 더 많은 정보를 모으고 보내고 있을 테니까 그걸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모든 걸 다 아는 상태.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게 된다는 뜻이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설명드리면 비슷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? 텅 비고 텅 비어서 지극히 조용한데 고요한 상태에서 모든 걸 다 아는 경지에 이른다. 이게 공적 용기의 그 용기를 말한 그 선각자들의 그 의미라고 나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그 수행을 통해서 그런 텅 빈 세계, 공의 세계를 체험하고 그 지극히 고요한 정멸의 세계를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. 너무나 행복합니다. 그 속에는 행복밖에 없습니다. 희열, 기쁨밖에 없습니다. 그 세계를 한번 경험해 보십사 하고는 나는 이 채널을 개설했고,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부분에 그런 말씀밖에 들을 게 없을 겁니다. 나는 직접 수행을 해서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말밖에 드린 말씀이 없습니다.
뭐 그 세계가 어떻다니 그거는 뭐 경험한 사람들마다 다 주관이 다를 거니까 그 부분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. 경험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세계니까. 어쨌든 여러분들 어떤 수행이든 수행을 통해 가지고 한번 경험해 보세요. 뭐 우리가 그 명상이라면 여러 가지 많은 명상법이 있잖아요. 뭐 호흡 명상이라든지 뭐 참선, 뭐 또 어떤 그 행동을 통한 그 요가 같은 그런 행위 요가도 행위 수행법도 있고, 또 이집트나 저런 그런 쪽에 가면 그 어떤 그 신비주의 수행법인데 그 몸을 빙글빙글 회전시키는 그런 수행법이 있습니다. 그게 뭐라 그래야 될까? 까비르라는 뭐 그런 수행법이 있는데, 그런 그 여러 가지 수행법인데 나는 그 수행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사람이 한 군데 한 자리에서 뱅뱅 돌면 이 중심을 그 놓칠 거 아닙니까? 그러면 그 계속 돌기 위해서는 이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한 집중력이 필요하겠죠. 그 중심을 유지하기 위한. 그래 지극히 그 한 중심에 집중이 되면 의식이 한 군데 접하게 되면 다른 잡생각이 진동이 멈추는 거죠. 그래서 나 그 사람들이, 그 수행자들은 그런 수행법 속에서 그런 고요의 중심에 이르는 그 고요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라고 나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. 뭐 내 나름대로는 또 오늘은 뭐 거창하게 뭔가 뭐 전하고 싶었는데 뭐 하다 보니까 맨 같은 영상이네요. 수행하십시오. 그리고 직접 체험하십시오. 이 말씀 밖에는 뭐 더 이상 뭐 새로운 말씀을 드릴 게 없네요. 여러분 어떤 수행이든 좋습니다. 기도든 수행하십시오. 수행을 통해서 그 공의 세계를 체험하십시오. 생각이 끊어지는 그런 세계를 한번 체험하십시오. 그래가지고 정멸의 상태, 완전한 기쁨의 상태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. 나는 그걸 많은 수행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 이상은 뭐 다른 그 설명은 내한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. 나는 오직 그것만 전할 뿐입니다. 수행하셔가지고 그 공의 세계를 체험함으로 해가지고 이 정멸의 세계를 경험해 보십시오 하는 이런 말씀만 나는 그 줄기차게 말씀드릴 겁니다. 어떤 체험이든 수행이든 좋습니다.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콧방귀가 나올 때까지,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할 때까지 수행을 해 보십시오. 언젠가는 내면에서 아하, 겨우 이거였어 하면서 콧방귀가 나올 겁니다. 그런 단계에 이르면 그게 그 세계가 공의 세계입니다. 깨달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죠. 내가 체험한 바로는 그렇습니다. 여러분과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래간만에 그 채널을 다시 영상을 만들면서 뭐 특별한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늘 하던 말씀만 드렸습니다. 여러분들 수행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수행하십시오. 그리고 공의 세계를 직접 체험하세요. 그건 설명으로 알아들 수 없습니다. 경험하지 않은 일을 설명할 수 없잖아요. 그거 듣는 사람도 그걸 이해할 수 없고 직접 체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. 그 수행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십시오. 그리고 정멸의 세계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. 하늘나라. 그 열반의 세계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. 지극히 기쁨만 있습니다. 행복만 있습니다. 워낙 참 마음이 급해가지고 뭐 중구난방 나오는 대로 짓거려 봤습니다. 뭐 어쨌든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
감사합니다. 남았을 때 성불하십시오.